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만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만지지 마라 그랬을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놓으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몸이에요. 변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초막을 3개 짓는다는 거 그거 잘못한 거라 그랬죠? 초막 셋,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거 붙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두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면 이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거.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승천이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전에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하고 작정하셨습니다.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시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또 뭐라 호칭했냐 하면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증거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18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 보았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주님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주님 보지 못하고 어떻게 영접해요? 우리 영적으로 다 예수님 보았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마리아는 전했다고 했습니다.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자, 근데 제자들이 왜 지금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아놨을까요? 왜 닫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은 왜 꽉 닫아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그래서 이 잔당들이라 생각하겠지. 잔당들 다 우리가 이제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지금 기세 등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하고 여자 몇 명만 십자가 그 근처에 있었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닫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때요? 혹시 불안하신 분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샬롬.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불안해하면 안 돼, 이제. 예수님이 항상 우리한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에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좀 해보세요. 샬롬 해보세요.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불안한 게 없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제 우리 창강교회 교회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샬롬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아요? 그럼 우리한테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샬롬. 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 의심하고 왜 내일을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샬롬.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겠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잔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던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이 임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죠? 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벌써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예수님께서 평강을 남겨준다, 너에게 준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또 강조하셨나 보세요. 너희는 뭐 말고 뭐 하지 마라? 크게 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거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두려워하는 거, 그것도 자꾸 두려워하면 뭐가 나빠질 것 같아요? 심장이 나빠져요. 심장이. 그렇죠? 심장이 나빠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기 심장 약하신 분들 계세요?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심장이 벌렁벌렁 떨면 안 돼요.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속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아요. 속에서 나오는 생수. 생수는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게 나가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같아갖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예, 근데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빨리 어떻게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 샬롬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또 불안해요. 요즘 보니까 이 뉴스가 뭐 불안한 그런 뉴스만 많이 나오죠? 어떤 뉴스 나오던가요? 어떤 뉴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뉴스 틀면은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 또 나왔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도하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나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까 봐. 왜 죽을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냥 죽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죽기로 작정되면 살려고 해도 죽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마귀한테 빼앗겨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는 순간에 우리는 강박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혈기 부린 사람이 되고,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부주의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세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혈기 부리는 사람 되지 않아요? 아주 그냥 혈기 부리고 막 폭력적인 사람은 변질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막 혈기되고 막 폭력적인 사람은 돌변하고 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6절. 민수기 6장 26절. 26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원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걱정하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자녀가 걱정하는 거 맨날 아이고 그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부모님들?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이고 못 살겠다 맨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편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6장 여기 22절에서 27절은 축도할 때 이것도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오전 예배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거 보통 제가 하죠.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게 아론의 축복인데 이거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거 왜 안 할 것 같아요? 잘 못 외우겠어요. 이것도 외워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계신다는 것은 빛의 세계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는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빛의 세계는 거기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것은 죄가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문이 닫혀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문을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쓱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렇죠.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문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요즘 여기서 미국 한번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려요? 10시간 이상 걸리죠? 부활의 몸이 되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 20절. 20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사실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다 믿음의 레벨이 같은 게 아니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글자로 샬롬.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구속을 이루라고 보낸 거예요. 구속을 이루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또 왜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두 가지 목적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구속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보내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나요?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 뭐야? 성령이요? 강림하사.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뭘 또 강림을 해요? 그 가사, 그래서 우리 그때 목사님 뭘로 바꾼지 기억나세요? 성령이요? 감동하사. 우리 목사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에요. 왜? 성령이 계신데 뭘 또 강림하세요? 자, 우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성령이여 감동하사.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뭘 또, 근데 만약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찬송해도 돼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여 감동하사. 그래서 앞으로는 감동하사.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나요. 성령이여 감동하사.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중생할 때예요. 중생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 따라해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한번 혼자 해보세요. 그렇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중생한 영은 진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받길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서 자라나고 강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8월 며칠이에요? 예, 몇 명 전도하셨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어차피 안 했어요. 자, 자기만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전도하셨어요? 묵묵부답이죠. 묵묵부답. 네.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해 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한 사람도 안 돼요. 작년에 몇 명 전도하셨어요? 작년에도 못하고.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혼자 해보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씨가 뭐예요? 말씀만 뿌리면 그 다음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올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작년에 한 명도 하지 못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린 씨를 뿌리는 그런 생활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24절, 25절. 24절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옷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옷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고 하였다. 네, 이 구절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마가 참 안타까워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도마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의심 많은 도마.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거든요. 그게 나오죠.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도마가, 다 같이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뭘로 알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우리 도마 좀 의심 좀 벗겨주세요. 의심 많은 도마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앙 고백한 도마로도 생각하세요. 신앙 고백한 도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마가 영어로는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토마스예요. 토마스. 그래서 미국 사람 이름 중에 토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만약에 의심 많은 도마라면은 그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가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도마. 근데 여기에서는 합격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자랑했죠.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24절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근데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되고 만 거예요. 이때는 의심 많은 도마 맞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제가 처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첫 학기 때 그 실천 신학을 합니다. 실천 신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명씩 나오라 그래요. 아니, 아는 것도 없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 불안해요. 그래서 의자 하나씩 이렇게 앉혀놔요. 여기 앉고 여기 앉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합니다. 실천 신학 그때 기억나요. 그 교수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조셉 파이퍼라고 코수염 난 우리 교수님인데 거기서 20분 동안에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지금 비행기간이라는 거예요. 서로 거기 가서 논쟁을 하래요. 무슨 논쟁을 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 믿겠다. 그런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보여줄래요? 재원아 어떻게 보여줄래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보여줄래요? 20분 준다니까 20분. 20분 동안 어떻게 할래요? 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혼자서 얘기하더라고요.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는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왜 했을까? 그 교수가 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보여줄 수 없다는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몇 명을 나와서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학.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변증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기독교를 방어한다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디펜스라고 그러죠. 디펜스. 그렇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것을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증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 4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하라. 그래서 층계론하는 게 있어요. 층계론. 그레듀에이션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층계 있죠. 계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냐 하면 첫 번째 좋은 게 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있다. 영어로 하면 good. 그 다음 뭐예요? better. 그 다음에
베스트. 따라해보세요. good, better, best. 그러니까 그 베스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논리적으로 가르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시계공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죠? 그러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어떠한 사람, 어떤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훌륭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지가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열심히 받아 적다 보면은 나중에 전도할 때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코넬리우스 반트리라는 변증학자가 있어요. 반트리라는 사람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전제주의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요. 전제주의.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조직신학 강의를 하니까 막 별로 재미없죠? 아, 그러다가 또 끄떡떡 하시면 어떡해요? 자, 그래 우리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론 뭐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전제주의적 방법이에요. 두 글자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막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뭐 논리가 어떻고 뭐 계란이 먼저야 달걀이 똑같은 얘기네. 뭐 닭이 먼저야 뭐 계란이 먼저야 뭐 이런 거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대학생들 전도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답변하는 우리 전도사님 계시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말만 이렇게 막 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는 딱 한 가지 전도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뭐예요? 그렇죠. 와 보라. 와 보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우리는 와 봐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사경회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경회. 다 증명해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사경회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봐라. 일단 모셔오세요. 일단 모셔오세요. 그럼 거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증명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심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8일 후에 또 오셨어요. 주일날. 자, 요번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자, 도마에게 한 게 아니죠. 도마도 함께 있는데 그때도 문이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27절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참 배려하시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자는 버리지 않고 만져서라도 믿어라. 예수님께서 또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택한 백성들 이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위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아까 읽었었죠, 우리 28절 읽었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했다.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훌륭한 신앙고백. 자, 이제 이거 성경 보지 말고, 자, 도마의 신앙고백.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자, 눈을 뜨세요. 자, 도마의 신앙고백이 뭐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다 신앙고백하면 돼요. 자, 두 가지 다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100점이에요. A+. 완벽합니다. 이 신앙고백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9절.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 이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 이 육신의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믿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 보고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 영으로 믿는 믿음이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영으로 믿는 것. 30절에서 31절. 30절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성경책을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 다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이 두 가지 이것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예수의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뜻. 우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예수의 뜻은 구원자.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구약시대에는 삼직이라고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 삼직은 기름을 부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삼직을 다 갖고 계세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와 동의어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렇게 믿게 남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3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했죠. 그분의 이름. 그래서 이름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그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는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믿는 성도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맛보면서 삽니다. 영생 맛보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다 맛보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목이에요. 이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 믿지 않으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부활 1장이 어디예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죠.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우리는 내세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이 생이 다인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자였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내려오시는 은혜의 담비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실 텐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천국 잔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 권세와 역사를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 진리로 영이 솟아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천국 잔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